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부터 7절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 7절 같이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우리 15장까지 오늘 묵상하고 이제 전체는 16장까지입니다. 그러나 로마 전체의 구조를 보면 16장은 마치 부록처럼 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로마서 15장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던 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결론을 15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직접적인 원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 아픔들이 많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역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또 여러 가지 로마 그 안에 살고 있던 또 유대인들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또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혼란기 속에서 교회에는 또 당연히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내부의 갈등들도 훨씬 더 증폭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이 교회 안에서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의 갈등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는 자유인들 또 주인과 당시의 많은 그 노예들 간의 그런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노예의 신분과 그 주인,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인 또 노예들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당시 로마 교회는 급기야는 그 갈등을 해소하지를 못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로마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대로 또 자유인들은 자유인들끼리 또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까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에게 정확히 일깨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근본적인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그 갈등과 분열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중요한 복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15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다루어오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용하고 받아내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도 가장 버림받은 머리둘 곳 없이 이 땅에 사셨다가 죄 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죄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 서로를 그렇게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교훈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너희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각자가 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낼 때, 그러므로서 자기 역할을, 자기 은사에 따라 자기 기능을,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늘 6절에 5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창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울려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언제나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이든 또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 모든 인류가 함께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온 인류가 함께 하나의 조화로운 하모니 속에서 하나님께 합창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한마디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떤 크고 작은 함께 살아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갈등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 속에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내 주셨는지를 알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내기로, 용납하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장에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바울이 분명한 교훈을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처럼 큰 권력이든지 개인에 주어진 작은 권력, 힘이든지 똑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권력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의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들을 모두 다 누구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심판의 그런 행위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목해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열방의 백성들을 그에게 엎드리게 한 것은 그 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역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방의 국경을 우리 마음대로 옮겼다라고 세상의 주인자 된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하시라는 것, 위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바벨론 역시 때가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심판의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권력을 받은, 위임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로마서 13장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용납해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힘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힘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힘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움켜진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 힘으로 사용되어질 때 또다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 결론을 보실 때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이 그러한 것처럼 한 개인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 숨쉬는 이것도 힘인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건 힘인 겁니다.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권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이, 권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품어낼 수 있도록 이 힘을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게 어떤 힘이 있든지 호흡하는 마지막 힘이 꺼질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질 그때까지 이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품어주어야 될 자들을, 책임져 주어야 될 자들을 책임지도록
내게 이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받아내고 용납하는 그 사역을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녹아들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 결코 이 로마서의 결론은 우리 삶의 기둥처럼 세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교회 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힘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책임져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대신해서 일하게 하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기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작은 교회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육하며 양육받는 작은 교회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모든 책임지는 목자들에게 그 사명감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맡겨진 생명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책임진 이 사역이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역임을 나타내 증거하는 모든 우리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오늘 정종자 집사님 어제 우리 함께 도중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 대장에 이제 관은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손으로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있어서도 모든 암세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소멸시키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주님 섬기다가 우리의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정종자 집사님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